우리가 지금 인사를 뭐라고 인사합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자, 오늘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사랑하며 삽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실제 사랑을 하지 않더라도 인사만큼은 세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아멘. 네.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장애와 막힘이 있으나 우리 서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 여기 줄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예, 줄친 부분만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먼저. 예, 그가 먼저. 이거를 오늘 딱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새겼으면 그가 먼저.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나오는데 우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우리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그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들에게, 즉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주인공인가 아닙니까? 주인공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저 박집사 김집사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 생각으로 오늘 쭉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오면서 수없이 듣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천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온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올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출발할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출발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바로 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어찌 되었다? 대신 죄값이 지불되었다. 값을 치르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이례적인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걸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건, 이례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우리들을 향하여 흘러오는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항상 어디로부터 먼저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뭘 갖추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가 어떤 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빚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선해서 먼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어진 그 은혜와 먼저 주어진 그 사랑을 아무리 갚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먼저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주어진 그 은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이 기복신앙에 이런 것이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 기복신앙이 교회에 많이 깔려 있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주님 앞에 다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스럽게 삶으로 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나의 수고와 애씀과 충성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복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뭡니까가 토해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 한 번 빠지 않고 새벽기도 말씀 묵상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왜 이렇게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겁니까? 라는 원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거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주어지는 것이고 먼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것을 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바로 은혜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넘어서서 이것으로 인하여 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내가 다 채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충성해서 주어진 복이 아니라 또 다른 먼저 주어진 은혜, 먼저 주어진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복이 아닌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에 그건 역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다. 지금 나는 그의 복으로 해석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으나 인생을 쭉 살고 뒤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만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아멘. 자, 여기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아멘으로 힘차게 여기에서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하는 아멘으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러면서 이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니,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형제도 미워하는데, 그러면 나의 이 사랑은 거짓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나의 고백은 거짓말일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내가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 미워한다. 근데 그와 별개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 아니 이거는 별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하고 별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 아닌데 나 진짜 사랑하는데. 내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왜 이런 생각이 날까? 우리에게 왜 이런 생각이 나는 걸까? 바로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이것을 생각하기. 바로 즉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는 어떠한 나일까요? 자,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 이런 생각들이 쭉 펼쳐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 나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의 사랑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고받는 사랑.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는 너와 나만이 있는 세계 속에 사니까 주고받는 사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미워하고 네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너를 싫어하고 나도 네가 미워.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와
나만이 사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다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그리고 이 땅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계는 너와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와 나만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사랑법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사랑법이 달라야 돼. 네가 나 좋아하니 나도 좋아하고, 네가 나 사랑하니 나도 사랑, 네가 나 미워하니 나도 너 미워, 너 싫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들과 똑같은 사랑법이 아닌 그들과 다른 사랑법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사랑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사랑 앞에 무너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것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형편없는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무너져 올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사랑법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네가 나 미워하니 나도 너 미워. 네가 나 사랑하니 나도 너 사랑해. 라고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 무거워지려고 그래요. 어찌할까? 나는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과 나의 삶의 괴리, 그게 너무 커서 어찌할까?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말씀에는 지금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전제되어 계속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귓가에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목마름과 갈망에 있는 자들이 있어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이 간절함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바로 이러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방금 21절 말씀에서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께 받았다고 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을 말하는 걸까?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이중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중 계명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계명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 요한일서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봤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온전히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즉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 형상에서 이것을 드러내죠. 바로 십자가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계명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요한일서 말씀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 계명으로서 지금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계명이다라고 오늘 성경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서서 이 계명은 누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것 아니라고 엄청 고생했고 너희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일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아멘. 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흐르는 사랑으로 했습니다. 흐르는 사랑.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오고 나에게서 너에게 흘러가는 사랑. 즉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조건 없이 흘러온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흘러오고,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나로 통하여서 너에게 흘러가는 것. 이 흐르는 사랑. 이 흐르는 사랑을 통하여 뭐가 형성돼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사랑이 형성된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형성된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 수직적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 속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온전한 사랑이라.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 내가 너에게 흘려보낼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따라서 흐르는 사랑이 아니면 결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흐르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흐르는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이다? 거짓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자, 여기에서 뭐가 등장해요? 미움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짓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지금 말들 속에 미움이 등장하고 거짓이 등장해요. 여러분, 미움과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어둠의 영,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옛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남. 자,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옛자가 새자로 변한 건가요? 옛사람에서 새사람. 뭐가 가장 큰 변화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옛사람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 싫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해. 바로 이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법을 아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네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새 사람이래. 새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새 사람은. 새 사람, 네 나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해. 네가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는 새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옛날 내가 주인일 때와 똑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서 옛사람의 것이 나오면 그것은 거짓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서 옛사람의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다. 그리고 이 거짓에 대한 속임이 있다. 그리고 그 속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 어둠의 영, 공중권세자만 사단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주인된 이 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옛사람으로 반응.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나에게서 옛사람의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거짓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밝음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거짓은 우리들을 근심과 걱정과 허무와 허망, 절망으로 우리를 추락시킨다. 결코 거짓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거짓은 우리를 망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은 속임이고 그 속임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 공중권세나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 앞서서도 우리 말씀에서 이런 생각 우리가 했죠. 사람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아니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형제 사랑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이건 뭘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근거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의 믿음이 어느 믿음일까? 어떠한 믿음일까?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이것은 거짓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 형제 미워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것에 대해서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성경은, 오늘 성경은 그건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말씀을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한 해석이 나오냐면 나의 믿음을 근거로 지금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뭘 근거로? 나의 믿음을 근거로.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산의 정상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최정상이 산꼭대기라면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참 형편없다라는 생각, 왜 이렇게 나의 믿음을 허접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깨뜨려 부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것을 믿지 아니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의 나의 이 믿음의 이 단단하게 생긴 깨뜨려 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발전, 또 다른 진보, 또 다른 커가는 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말씀을 근거로 끼워지고 부서지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항상 말씀을 그러므로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 바로 흐르는 사랑에 막혔기 때문에. 흐르는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 사랑이에요.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일은 안 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막혀있는 상태죠.
바위 흐르는 사랑이 막혀 있어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나에게서 이 흐르는 사랑이 막혀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막혀 있는 나, 이건 누군가? 나의 못난 자아다. 누가 이 못난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긴다 그랬습니까? 사단마귀가. 사단마귀가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이런 것 따주고 저런 것 따져서 사랑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사단마귀가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 부숴야 된다. 아멘.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고 있는 사단마귀를 깨뜨려 붓고 바로 이 흐르는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 이 흐르는 사랑이 나에게 막히는구나.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사단마귀가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지금 이게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영의 세계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성령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사단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성령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생각 속에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준 생각이 여기에 들어와 있나? 사단이 준 생각이 내 들어와 있나? 일상의 삶을 늘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전쟁터 속에 있으니 항상 생각, 딱 들어오는 생각을 이거는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인가? 늘 점검해서 분별을 하고 제거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자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미워해 이 처절한 죽음의 자리까지 오게 한 그들을 향해서 바로 한 말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자기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 처절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그들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억울하게 지금 내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바로 이것이 흐르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흐르는 사랑이 그에게 흐르기 때문에 주님의 주인 되심. 그래서 그의 고백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백한 고백과 유사해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은 바로 그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됐다. 나 구원 받았잖아. 나 새 사람 되었잖아. 됐다라고 살아도 될까? 아니요. 됐다라고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원파. 한 번 받았으면 되는 거야,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됐어. 이제 됐어. 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가 왕노를 하고 있다? 사단마귀가.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우리 주변을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옛사람으로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된 새 사람으로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위치를 언제나 말씀을 통해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도와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라고가 아니라 항상 말씀에 비춰 나의 믿음의 위치를 점검하고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함이 있어야 된다. 사단 마귀의 속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예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된 진정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서 우리 가운데 흐르고 흘러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삶의 보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나의 삶에 있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들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2번 시작.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3번 시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온전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